수요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셨죠? 예,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추운데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녹여주고 또 서로의 너무 5명이서 막 이렇게 예, 우리 동강교회가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많고 따뜻한 참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까먹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마을장 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는 게 많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게 많다, 내가 영성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잊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는 거, 감사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면,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왜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옛날 일들 생각지도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이전 일들을 기억할 필요 없어. 그리고 옛날 일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행할 일은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옛날 일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기억력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옛날 일들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이 예전만 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예전만 하지 못해도, 내 지혜와 지식이 예전만 하지 못해도,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잘 못 나가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일들 때문에, 옛날 경험 때문에, 지금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꿈꿀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그 믿음 가지고 언제든지 새롭게 새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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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동사로 명령형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 이게 강조인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지켜보기만 하라,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의 선포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래 꿈꾸고 기다리던 일들,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많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실 일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광야의 길이 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막에 강들이 생긴대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사야 되겠죠. 광야의 길이 나면 여러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길이 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사막에 강이 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사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은 건설업자입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땅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광야의 길이 난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포로 생활이 아니고요, 나라가 외세의 침공을 받고 풍지박산이 났어요. 민족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떤 한 지역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갈갈이 찢겨졌어요.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다 찢어졌어요.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말이 좋아서 디아스포라지 사실은 민족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생긴다. 이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길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한 번도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 길이 너무나도 평탄했고 그 길이 너무나도 든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셔서 그 사막에서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 사막이 강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미지가 이들에겐 너무 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 일은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으라, 생각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고달프고 그 나라를 잃고 민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족을 잃은 그 서름에서,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부터 이제 자유해질 테니까 이제는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실패들, 과거에 너희가 받았던 정죄들, 아픔들 이제는 잊어도 된다. 이제 일어날 일들은 새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내가 하려는 일들은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아픔을 잊어도 된다. 이제 그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내 인생은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라는 이 생각과 이 마음속에 있는 나는 안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들을 이제는 잊어버릴 때가 되었다. 이 피해의식을 걷어낼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려라, 생각지도 말아라,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전 일들이 지금 내 가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인생에서 겪은 경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 옛날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때에 떠오르는 것들, 생각나는 옛날 일들,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그런 순간들, 그 옛날 일들까지도 그거 생각하지도 마.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 은혜의 소중한 추억들, 떠올리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것들까지도 왜 생각지도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요, 단순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 일들, 너희에게 행할 이 일들은 너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훨씬 더 뛰어넘는 더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방식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철저하게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런 방식을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 바라보고 기대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기대가 되십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묵상하면 할수록 설렘과 기대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겠거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제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을 느껴요. 소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금 내 안에 꿈꾸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시거나 좌절하고 계시거나 여러분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전 일들은 기억지 말며 옛날 일들은 생각지 말라. 너무 위로가 되죠. 소망이 돼요. 용기가 생겨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더 사모해라. 더 사모해도 된다. 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도 된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내면 또 실망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열심을 내면 또 제가 지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용기를 내라, 다시 힘을 내라, 열심을 내라, 더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라는 걸 합니다. 포기라는 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미래가 들어와서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미래를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해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같은 실패의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자기의 실패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패의 경험을 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보지 않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몇 번 실패해보면 보통 포기를 하는데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포기했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포기하지 않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라,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 너는 올라올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해진다. 내가복음 1장 1절, 포기하면 편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면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어렵지만 기도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 이제 그만 됐으니 포기해라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일을 이제 바라보라.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소망함, 기대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권리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우리가 해놓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실패 때문에 내 인생에는 새 일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사역의 현장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별일이 없을 거야. 내년도 똑같을 거야.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나의 이력이 지금의 나를 보여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인과의 법칙에 매여서 살아요. 사람은 철저하게 인과의 법칙 가운데 있어요. 내가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하면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분도 계세요. 우리 정호필 목사님은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데 조금, 근데 어쨌든 우리 정호필 목사님도 많이 드시면 살이 쪄요. 예, 갑자기 좀 샜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인과의 법칙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것을 막 즐겨서 뛰어넘는 것은 아니시지만, 질서를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요,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오늘 그걸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내 사람이라 부르시고 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와 단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놀랍고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 있죠. 이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건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누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고요?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대요.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죠. 승냥이와 타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타조 남이섬 가서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원래 타조가 남이섬에 살까요? 그렇지 않죠? 타조와 승냥이는요 가장 황량한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아주 황량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들 중에 이 승냥이와 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사는데 아주 익숙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사막의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겠어요? 광야의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존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다니며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소망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보라고 하시는데 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어요.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꿈꾸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옛날 일들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나의 과거와 이별해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쳐도, 내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내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번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새 인생 살면 되겠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장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 안 하고 기도해서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내가 시속 300km가 뭐예요? 초속, 음속으로 달려도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면 사고 안 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반칙 왕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무런 터치를 안 받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새 일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이제 곧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막 살아도 괜찮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프리패스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됐지?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이제 일할 거야. 이제 때가 됐어. 다시 씨를 뿌려봐. 다시 용기를 내서 씨를 뿌려봐. 다시 그물을 내려봐. 다시 도전해봐. 과거에는 안 됐지만 너의 모든 경험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제 될 거야. 용기를 내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칙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기를 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을 북돋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고 사기꾼이 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3년을 말아 먹었어요. 아, 나는 소질이 없나 보다. 그냥 딱 접으려고 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왜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왜 씨를 뿌려야 될까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또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있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안 보고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꿈꾸십시오.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얻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이에요.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단순해요.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많이 힘드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제1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거랑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제1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확실해지셨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제1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다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그것이 믿어져야, 느껴져야,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고백되고 내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이 말씀이, 보라 새 일을 행하려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내 약점을 감추고 요행을 바라고 반칙하면서 나만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본성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힘들어도 다시 소망하게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씨를 뿌리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봐야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옛적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셨나요?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순리대로 일하셨나요? 아니면 초법적으로 일하셨나요? 하나님 초법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에는요, 하나님도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존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되고요,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게 돼요. 광야에 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녀요. 사막에 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사막은 사막이 아니게 돼요.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아무도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길이 생기면 거기에 사람이 다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 집이 생길 거예요. 사막이요,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강이 생기면요, 거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거예요. 열매를 맺고요, 거기에 새들이 찾아오고 짐승들이 살 거예요. 그러면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거예요. 죽은 나무도막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죽은 나무도막 갔다가도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모든 규칙과 법칙을 어기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면 자기 아들 죽여도 돼요? 초법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초법적인 사랑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때에는 초법적인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요, 인사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변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면요, 그냥 이 질서 가지고는 안 돼요.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선을 넘나들면서 초법적인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처럼 초법적인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법을 뛰어넘으세요. 법칙을 뛰어넘으세요. 그러니까 승냥이들, 타조들도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이 그냥 녹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뜯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스며있다, 녹아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폭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폭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폭발 그러면 여의도 그냥 불꽃놀이 정도,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요, 여의도 불꽃놀이보다 이게 더 아름답고요, 더 웅장하고요, 더 화려하게요, 마치 정말 심포니처럼 울려 퍼져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터져 나오고 있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릴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더 큰 소망을 갖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혜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룩한 꿈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안락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들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